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당시 그때 북이스라엘은 전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황금기를 이룬 때였습니다. 그 당시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이스라엘에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던 아람 왕국이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패하게 되면서 세력이 약해지게 되죠. 그 틈을 이용해서 여로보암 2세는 아람 왕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수도인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의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 정복한 땅들을 이렇게 성경 기록을 참고해서 보면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맛 어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선입니다. 이 지역까지 완벽하게 정복하고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2세 전으로는 솔로몬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여로보암 2세가 이룩한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능력은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죠. 특히 그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동서 무역의 교역로였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나는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의 국고가 쌓이게 되면서 나라의 경제도 그만큼 살아나게 되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의 역사를 보면 좀 고질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좀 먹고 살만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왕조가 계속 이어져가는 남왕국 유다에 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생겨났고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이 그냥 베델에 세운 그 신전에서 임의로 제사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영적인 측면에서는 수준이 떨어져 있었죠. 남유다 사람들에 비하면 말입니다. 가뜩이나 그 상태에서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또 나라가 이렇게 강해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원래도 잘 안 찾았는데 더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오히려 가진 사람들, 기득권이 더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정의롭게 대하기보다는 더욱더 불의를 행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 사이에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영성은 타락하기 계속 바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인 아모스를 그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 즉 선민답게 하나님의 그 정의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더불어 사는 모든 선민들과 나누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걷는다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일단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완전히 버린 건 아닙니다. 그들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베델 신전은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하면 베델이라는 그 지명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언제 먼저 알려졌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죠.
훗날 사무엘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절만 해도 또 그 전후로만 해도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종교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는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개의 지파가 하나의 나라가 되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여로보암 2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1세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원래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그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성회를 모이고 절기를 지켰어요. 어디서 그랬을까요? 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모든 것을 준행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유다 지역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습관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틈틈이 예루살렘 쪽으로 왕래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 그런 조금 더 거룩한 분위기의 남유다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다시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그들의 그런 왕래를 막기 위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원래 친숙하게 알려진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신전을 세웁니다. 모티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땄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 아니죠. 그곳에서 금송아지도 섬기면서 그들은 또 그들만의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율법을 근거로 한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여러 제사들을 드렸어요. 이쯤 되면 비록 완전히 하나님께만 올인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외형적인 모든 것은 갖추고 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그런 허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났다고 말씀하신 듯 싶은데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이번에는 호세아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이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곧장 우리가 알만한 일반적인 선지자 사역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먼저 결혼을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음행을 일삼는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아니,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음행을 일삼는 여인과 결혼한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행을 일삼아요.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집을 떠나갑니다. 그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호세아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가 돼요.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처절한 심정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이고 그 고멜이, 그 음행하는 여인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먼저 호세아가 몸소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호세아는 그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면 비록 기존까지 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대가는 치러야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모스가 기존에 했던 말과 크게 맥락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모스 때에도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다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우상도 섬기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정의롭지 않게 그렇게 불의를 행하면서 살았는데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 조상들이 섬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그분의 지분을 좀 남겨놓고, 어쨌거나 이 땅의 원래 주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 그들 가운데서 농사를 주관한다고 알려진 바알이 굉장히 큰 신이니까 우리는 또 이 땅의 원래 신인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는 아모스 때와는 시대적인 배경이 많이 다릅니다. 아모스는 주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기간 중에 사역을 했어요. 하지만 호세아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2세 통치 후반부터 그 이후에 5명, 6명에 이르는 마지막 왕대까지 사역을 합니다. 이 기간, 학자들에 따라서는 30년 전후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격동의 시간을 겪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5명의 왕이 채 2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지방의 왕들은 세습을 통해서 결정이 됐어요. 아들이나 친형제에게 그 자리가 물려졌는데, 그 나머지 5명의 왕들은 철저하게 그런 쿠데타나 암살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계속해서 나라를 뒤덮었어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그렇게 정권이 불안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국내 상황도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국외로 뻗어나갔던 힘도 점점점 쇠퇴해지기 마련이죠. 그 와중에 예전에 아람을 무찔렀던 신흥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해요. 지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풍전등화와 같은 입장이죠. 그들은 기존의 전통의 강호였던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계속해서 줄타기 외교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봐서 만약에 애굽이 좀 세다 싶으면 애굽과 동맹을 맺고 거기다 조공을 바치고 거기 신들을 또 갖고 와서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아수르의 세력이 커지면 이번에는 그 동맹을 끊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더 강한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가지고 가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성은 점점점 퇴보되어 갔죠. 그 상황에서 지금 호세아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모스 때 선포한 말씀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지금 아모스가 말한 대로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호세아가 사역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결론을 알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호세아의 사역이 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기껏 음행한 여인과 살아야 되고 또 그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의아하죠. 하나님께서 굳이 왜? 어차피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그 상황에서 호세아를 또 보내셨을까? 굳이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미 호세아의 그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는 아직은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종하고 있지만 어쨌든 뒤늦게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통해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나를 그다지 경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쨌든 잘 됐고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망조가 보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눈치껏 아수르나 애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 이렇게 실리 있게 외교를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궁극적인 왕, 불완전한 왕이나 이방인들을 믿지 말고 너희의 최종 왕인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알 만큼 알잖아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성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절기 다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근거한 건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 알아서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망한다면 하나님이 손해일 텐데요. 아니, 모든 나라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민족이 그나마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망하게 된다면, 그것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일단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이러한 생각은 얼마든지 우리 개신교 내에 팽배했죠. 거짓되고 왜곡된 복음이죠.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미 끝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세요. 아직 내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왜 망하고 있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면 부부가 서로 몸과 마음이 인격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러한 지식을 말해요. 이것은 단지 그냥 말 몇 마디 나눈다고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고 완전하게 하나 될 때만 알 수 있는 그 지식이에요. 즉 그게 없어서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가는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듣질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망해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막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기존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괜히 겁주시나 보다. 아모스 때 그렇게 겁을 주셨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호세아 때도 마찬가지겠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는 그 지식,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바람에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호세아도 6장 6절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제사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번제 필요 없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쨌거나 우리 율법에 근거해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나름 절기도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해해서 안 되는 게 굳이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이미 여러 이방 종교들과 섞여 있는 혼합주의 종교 그 이상도 아니었어요.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알아야만 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알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힘써 알자라는 말의 의미는 힘써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힘써 알 수 있게 깨달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교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체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힘써 나를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알지 않았어요. 멸망을 향해 치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호세아서 4장 6절이 6장 3절보다 먼저 순서상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한다고 이제 결론을 찍어 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시간상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순서상 이미 망했다고 얘기해놓고 힘써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힘써 알아야 돼요. 기존에는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이제는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힘써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망하는 게 핵심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이요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겁주시려고 마음에도 없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죄값은 치러야만 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거듭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까지 이르지 않고 이 과정에서 멈춰서 여기서 실제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말았죠. 그냥 우리도 이걸 얼마든지 역사적인 하나의 교훈으로만 삼고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시대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여러 가지 정황이 다른 것 같지만 그들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반문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비하기 심합니다. 그래도 우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그들은 어쨌거나 율법에 근거해서 여러 제사들을 드렸어요. 성회로 모였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구약시대 그 제사법들 굳이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되는지. 자, 우리도 일단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주일을 지킵니다. 나름 절기를 지켜요. 또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또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헌금도 하고 또 전도도 합니다. 우리도 나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열심의 측면만 놓고 보면 과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일단은 이거는 비긴 걸로 치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없었던 것,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힘써 아는 거예요. 힘써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고 있냐라는 것이죠. 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서 힘써 알다, 이 아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알고 그렇게 서로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고 그렇게 양보할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힘써 유지하고 있나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 홀로 다 받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지난 주일날 살펴봤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단지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라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본체가 그분 안에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몸을 성전 삼아서 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내주하시고 또 초월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않아도 하나님과 상호 내주하고 교통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찾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나름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도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잖아요. 그래도 경우에 따라 기독교 방송도 보고 뭐 신앙 서적도 읽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우리에겐 그런 지식이 있냐고요. 그런 습관을 쫓아서 하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체면치레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2절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래요. 그냥 24시간 내내 찬송가를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냥 그 놀라우신 은혜를,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모든 속성을 그냥 그대로 나타내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책망하실 때 그들이 드리고 있는 지금 수준의 예배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재물 더 많이 드리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찐 짐승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다 좋아.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한 상태에 드리는 건 나 이제는 지겨워서 못 받겠어. 의미 없어. 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곁에서 지켜주셨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잘 몰라주시니까 지금 막 속상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는 그냥 그렇게 살면 좋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그것이고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만 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발광체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역할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해서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임하신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의 빛을 따라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굳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답게 이 시점부터 다시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때 만나라는 거예요. 그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진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에 얘기가 별로 이렇게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야, 지금 빨리 하나님 찾아와.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을 만나. 근데 내 생각과 너네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너네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생각하는 그 방법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 하나님 찾으면 되겠지. 이때쯤 만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난 걸로 인정해 주시겠지. 틀렸다라는 거예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죠. 하지만 이거는 그런 개념의 확률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들은 철저하게 좀 떨어져 있어요. 뭐 하나 맞지가 않아요. 그들은 나름의 신앙 전통을 가지고 형식적인 예배와 나름의 그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삶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랑 너네 생각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우리보다 훨씬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어요. 율법이나 시가서, 간간히 등장하는 선지자들, 그나마 제사장 통해서 중재자로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정도, 그것으로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직접 나타내셨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삶으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그 관계를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부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길을 가야 되나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통해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2000년 전 갈릴리 해안을 거치던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종교 생활만으로 그 열심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전혀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이것은 잠언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지식이 없는 열심은, 지식이 없는 부지런함은, 지식이 없는 선함은 악하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잠언 1장 7절이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깔끔하게 내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받아들이고 정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사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근데 그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죠. 하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에는 이방인들입니까? 아니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예배드리다 말고 갑자기 뭘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누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특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다 많은 특권을 누리고 보다 그 수준에 맞게 하역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한 영원한 생명인과 동시에 원동력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만 해요. 힘써 하나님을 전해야만 해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아유, 나처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한테 왜 초신자한테나 할 법한 얘기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이 어두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길로만 가면 돼요. 아무리 길이 많아도 아무리 어두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무리 어두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십니다. 아무리 길이 많아도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하는 유일한 길, 그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하지만 그 길은 단 한 길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비춰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써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힘써 그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그렇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게 증언하는 보헤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